오늘부터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룻기 2장은 그 베들레헴 땅에서 일어났던 급격한 변화,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그곳에 엘리멜렉의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이름이 보아스고 게다가 그는 유력한 자였다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지만 보아스라는 이름이 언급되면서 우리는 1장과 2장 그 사이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던 나오미와 롯에 대해서 자그마한 기대감들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그녀들의 형편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긴 여행에 지쳐서 겨우 베들레헴 땅에 도착한 두 여인, 본문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동네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냐? 그러면서 기막혀 했다는 말뿐이었죠. 그래서 이제 상상력을 더해 봅니다. 어쩌면 그들은 기억을 더듬어서 그나마 자기하고 가까웠던 옛 친척집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하룻밤 신세를 졌을 겁니다. 그리고는요, 바로 그 다음날 월세방을 얻었을 거예요. 보나마나 누군가의 집에 딸린 허름한 방 한 칸, 옥탑방일 수도 있고 반지하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뭐 가구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었겠습니까? 그 광에 연탄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쌀독에 양식이 가득 채워져 있었겠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그저 겨우 하늘을 가린 지붕 아래 그 허름한 단칸방 또는 오두막이 그들의 거처였을 거예요. 그 다음은 뭘까요? 남자들이라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바로 인력시장이라도 나갔겠지만 사회적인 약자 이 여인들은 아마 누군가가 보태주었던 보잘것없는 양식으로 며칠을 지내며 앞으로의 살 길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처음 김해 땅에 도착하셨을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여러 번 경험해 보았는데요. 대관령의 전도사 사택으로 이주했던 날, 아니 맨 처음에 캐나다에 도착해서 남의 집 지하 방으로 이렇게 눈치 보며 내려가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미국으로의 이주도 만만치 않았어요. 5일 동안 내내 차를 몰고 와서 토요일 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 불도 없는 250불짜리 학교 기숙사로 들어가 수많은 벌레들과 함께 누웠던 첫날 밤의 형편을 기억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형편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며느리 룻은 더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나마 나오미에게는 아는 사람들이 눈길이라도 주었겠죠. 그러나 룻은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쌀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쟤 모압 여자래 이렇게 수군댔을 거예요. 모압 여자 정말 나그네예요. 가난해요. 어디에 그 친한 친구 하나,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신세, 완전 타향살이였습니다. 따라서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는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기대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네.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룻기를 읽으면서 여기 이 보아스를 주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유력한 자라는 표현은요, 원어로 기보르 하일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런데 그건 그 당시 사사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용어였어요. 존경받는 뛰어난 용사 혹은 영웅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외에 사사기 6장에 타작마당에서 몰래 숨어서 타작하고 있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다가와서 저를 부를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사실은 살짝 우습습니다. 지금 소심한 모드로 행동하던 기드온,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이미 보신 거죠. 그리고 그 큰 용사여 라고 부를 때 그 단어가 뭐냐? 이 기보르 하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용어가 지금 룻기에서 그 베들레헴의 보아스를 지칭할 때 사용된 겁니다. 다시 말해 그 보아스는요, 그 베들레헴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기보르 하일인 거예요. 맞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미루어 볼 때 베들레헴에 살던 보아스는 여러 가지 의미로 존경받던 기보르 하일, 유력한 자였어요. 그는요, 앞으로 우리 대할 겁니다. 신앙도, 인품도, 재력도, 리더십도, 사회 경험도, 사리 판단도, 문제 해결 방법도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왜 룻기가 2장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보아스부터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나 열악한 형편에 있던 나오미와 룻에게 지금 유력한 자 기보르 하일 보아스가 어떻게 다가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룻기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신실한 사랑이 어떻게 지금 이 이방 여인 룻에게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돼요.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베들레헴에 와서도 여전히 끼니 걱정을 했기 때문에 룻이 나선 거죠. 어머니, 추수 때니까 제가 밖에 나가서 밭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오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시어머니도 별 수 없죠. 그래, 잘 다녀오려무나. 곧 룻이 집 밖을 나섭니다. 우선 어머니에게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 밭의 주인이나 책임자가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소망합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완전히 수동태죠.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대목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여러분, 며느리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시어머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찢어졌을 겁니다. 가슴이 미어졌겠죠. 왜? 너무 미안해서요. 자기를 쫓아 베들레헴에까지 따라와 준 이 딸 같은 며느리. 그런데 지금 자기가 그 아이를 위해서 뭐 하나 도움을 준다거나 보장을 해준다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존재가 그녀에게 부담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하죠. 내 따라 갈지어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분명합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하고 삐그덕 문을 열고 그 처음 보는 광경, 그 자리로 나가는 며느리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오미는 잘 갔다 와 마음을 다잡고, 그러나 문을 쾅 닫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지도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을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러나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나서 그녀가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런 다른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 보셨죠? 저 어린 것이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시어머니 나를 먹여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애를 쓰네요. 제발 오늘 첫날인데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전에는 그냥 쓱 읽어 내려갔는데 하나의 이야기니까 쓱 읽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좀 강의하고 여러분들하고 이 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 절 한 절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지나쳐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한 절 한 절마다 급격하게 이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기막힌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 지난주에 제가 흥분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었던 우연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집을 나선 룻이 뭐 벌판이겠죠. 추수하는, 보리 추수하는 곳에 그 밭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덜컥, 이 밭에 이삭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여기서 주워야지. 그렇게 마음 먹고 쑥 들어가 이삭을 바로 줍기 시작했을까요? 또 그때 그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런 그녀를 못 본 척하고 암묵적으로 그냥 그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요?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동네에 그녀의 출현을 모르는 이가 있었을까요? 베들레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계속 몇 개를 물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셨죠? 여러분, 그 동네에 그녀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처음 보는 처자고 그녀의 생김새, 여러분 외국분이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걸음걸이, 분위기, 말투, 옷차림, 거기 다 써 있어요. 뭐라고? 모압 여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 누가 봐도 딱 이방 여인이 그녀가 아무 밭에나 그냥 쓱 들어가서 떨어진 이삭들을 줍기 시작했다고요? 거기 밭주인은요,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는요, 여러분 그건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모압 여자요, 이방인이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건 명백합니다. 분명히 룻은 그곳에 가서 부지런히 사람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이 밭 저 밭을 헤매었을 거예요. 쭈뼛쭈뼛 눈치를 보면서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왜요? 그 누구 하나라도 쉽게 눈짓으로라도 들어와도 된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해주어야 되는 건데 아무도 그 시선을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쪽 밭에 멀뚱히 서 있다가 너무 가능성이 없어 보이면 그 옆에 밭으로 가서 이렇게 서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암묵적으로 좀 허락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한참을 다리품을 팔아요. 그러다가 정말로 아주 우연히 어딘가에 멈춰 선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텃세를 부리는 사람들의 밭 중에 제일 마지막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곳에 있던 밭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우연히 가서 서게 된 곳이 있었는데 그 밭이 누구네 밭이라고요?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세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진짜로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건 우연히를 가장한 필연인 거예요. 너무 자명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이어지는 4절을 보세요. 우연히 거기에 이르게 된 룻 이야기가 맞춰지자마자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보세요. 룻이 우연히 가서 선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래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연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시간을 딱 맞추셔서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한 마침이에요.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우연히와 하나님의 마침을 통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침이라 하세요. 그리고 그 밭에서 우리의 우연히와 하나님의 마침이 멋들어지게 조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의 헤세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너무너무 멋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시죠. 본문 4절부터 7절까지는 마침 자기 밭에 출현한 보아스가 그의 일꾼들과 인사하고 저쪽에 있는 저 룻을 발견하고 그녀에 대해서 묻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벌써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훌륭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4절, 우선 그의 첫 마디부터 인상적이에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일단 그는요 고용한 일꾼들에게 함부로 막 하는 그런 쌀쌀맞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갑질하는 땅 주인, 갑질하는 사장, 갑질하는 담임 목사,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가장 먼저 그들을 축복부터 해요. 분위기가 너무 좋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이 먼저 일꾼들에게 축복을 빌어요. 그러자 일꾼들도 주인에게 똑같이 대답해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곧 이어지는 보아스의 행동과 말투와 태도, 그리고 룻을 대하는 방식 등등은 우리들에게 야, 이게 처음 나타난 이 보아스라는 사람 참 좋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들게끔 해요. 뭘까요? 주님이 그 보아스의 그 모습은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늘 저와 여러분을 선대하세요. 사랑으로, 신사적으로, 은혜로 대해주세요. 심지어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으로 오던 그 사울에게조차 형제 사울아 그렇게 접근하시죠. 그가 어떻게 당신에게 해를 끼쳤는지 다 아시는데 주님은 늘 그러세요. 왜? 그분은 헤세드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왜 무슨 말을 해도 좀 표독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뭘 말해도 기분 나쁜 사람, 누구를 만나도 늘 상처를 주는 사람. 근데 보아스는 반대쪽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잃지 않아요. 아니 그는 하나님의 사람다움, 하나님의 성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반향하는, 보여주는 사람이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의 모든 존재 방식과 그의 말과 행동과 배려 등등은 하나님의 나를 대하시는 방식을 보여줘요. 너무너무 따뜻하고요, 배려심이 느껴지고요, 친절하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그분의 헤세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사랑, 지금 보아스를 통해서 오늘의 그 룻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5절,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이는 누구의 소년이야? 여러분 그는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처음 보는 얼굴이 있자 그가 누구인지 먼저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요 따뜻한 시선과 또 따뜻한 관심과 태도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일이나 어떤 한 객체로 보는 게 아니라 소중한 이들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끔 인생이 피곤해서이겠죠. 그 누구를 만나도 별로 관심이 없고 시선도 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사람이면 절대 말도 섞지 않아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 새로운 분이 오셔도 절대 관심을 주지 않아요. 따뜻한 시선도 주지 않아요. 요즘 잘 쓰는 말 개무시하는 거죠. 싸늘해요.
여러분,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관심을 주고 따뜻한 시선부터 던지시죠. 미소. 저도 어쩌다가 방문 일정들 때문에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처음 가는 교회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똑같은 걸 느껴요. 처음 보는 저를 대하는 그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통해서 그 교회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싸늘하면 그건 아닌 거죠. X인 거죠.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따뜻한 시선을 던지셔야 돼요. 반드시 배려하셔야 돼요. 반드시 새 가족들, 지금 여러분 옆에 보세요. 잘 모르는 분들에게 먼저 미소로 인사를 전하는 것이 늘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성품 좋음을 보이려고요?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는요, 그날의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그 헤세드 성품, 그것을 보여주어야 되는 존재들인 거죠. 보아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는 누구의 소녀냐? 보아스의 질문에 순간 일하는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곤혹스러운지 이렇게 말을 이어요. 7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그녀는요, 이 일꾼이 지금 그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이 일꾼이요, 뭔가를 좀 고민하고 있는 흔적이 보여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라는 말을 대하면서 당연히 룻이 아침부터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구나 라고 추측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건 한국말 표현이고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여기 그녀가 무엇을 했다, 일을 했다라는 그런 동사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계속해서 서 있다라는 뜻의 동사인 아마드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한국어 표현이 무엇이든 히브리어에는요, 그녀가 계속해서 서 있다라는 말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지금 이 부분에서 룻이 그때까지 이삭 줍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사환에게 간청한 후에 그 허락을 여전히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충격입니다. 만약 그게 맞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아침에 그녀가 오전에 그 추수하는 밭이 있는 곳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밭, 저 밭을 떠돌았죠. 이유는 이삭을 주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으려고.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녀가 한 밭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신나게 지금까지 이삭을 주워온 것이 아니라 실은 아직 못 주운 거예요. 시작도 못했어요. 왜요? 룻이 간청을 했지만 그 밭 일의 책임자가 또는 그곳에 있는 일꾼들이 그 모압 여인에게 일을 주고 싶지 않아서 끝끝내 눈을 회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텃세인 거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내내 거기서 그렇게 눈치를 보며 서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는 저 모압 땅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베들레헴 땅으로 이주해온 어떤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잠시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금세 그 남편이 떠났어요. 청산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따라 길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백성과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하나님으로 떠안습니다. 그게 운명이요 연민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베들레헴. 그러나 당장 먹고 살 방도가 없어서 뭘 하러 나왔어요? 가장 가난한 이들이 하는 이삭 줍는 일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그것도 첫날. 모든 게 낯선 곳, 사람들의 시선만으로도 충분히 따가운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겨우 입을 떼어서 책임자인 듯 보이는 사람에게 눈치 보면 물어요. 혹시 이 밭에서 이삭을 좀 주어도 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쳐주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을요? 오전 내내. 와, 그래서 그녀는 지금 그 밭 언저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허락을 기다리면서요. 그 사람이 혹시나 자기하고 눈을 좀 맞춰주고 혹시나 에이 그럼 이쪽부터 주워 가세요 라고 말해주기를 소원하면서요. 여러분, 제가 대학에 다시 복학하기 전에 노가다하러 새벽에 인력시장을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험하죠. 낯설죠. 새벽에 일찍이 그 사무소 가서 소장님에게, 보통 소장님은 보통 좀 빼빼하고 머리 무스 쫙 바르고 이렇게 앉아있는, 담배 한 대 이렇게 보통 그런 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 가갖고 제일 먼저 주민등록증부터 제출하고 저쪽 구석에 가서 쭈뼛쭈뼛 써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분이 처음 온 여러분, 제가 완전 초짜 아닙니까? 초보. 그럼 나를 눈치 못 채도록 그냥 저쪽에 가서
그리고 차례로 이제 일들을 배당받는 걸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하고 가까운 분들 반갑게 인사하고 금방, 또 기술을 가진 분들 차례로 일을 착착 배당받아서 나가요. 그러나 저는 완전 초짜니까 거기서 멀뚱멀뚱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 그러고 서 있는 거예요. 혹시나 그분이 내 눈이라도 한번 맞춰줄까 해서요. 혹시 그분이 날 잊어버린 건 아닐까 하면서 진짜 서럽습니다. 그날 룻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그녀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그 서러운 말입니다. 경멸감, 모멸감 다 그녀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룻이요 고향 땅 모압을 떠올려 보지 않았겠어요? 왜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일단 배고픔도 면하고 다리도 쭉 뻗고 쉴 수도 있고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솔직히 그녀도 자기 집에 가면 엄마의 귀한 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잘 알지도 못하는 곳 한 명의 이주자가 되어 베들레헴 어딘가의 밭 귀퉁이에서 일 동량을 해야 되는 처지. 다리도 아팠을 거예요. 땀도 났을 거예요. 그 마음고생 여러분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녀는 그 힘든 자리를 떠날 수 없어요. 왜요? 나달 몇 개라도 주어야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를 위해서 죽이라도 끓여드릴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혹시나 그 책임자가 이쪽으로 왔을 때 눈이라도 한번 맞춰보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쪽으로 오다가 저쯤에서 쓱 등 돌리고 저쪽으로 가버려요. 서러움의 눈물이 앞을 가리죠. 그러나 여러분, 그 힘든 감정을 추스리고 또 추스리면서 그녀는 끝까지 인내로 기다립니다. 혹시 기도했겠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하나님 당신을 택하여 이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그 순간에 뭐죠? 마침 보아스가 그녀를 발견한 거예요. 누구지? 얘 모압 소녀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바로 알아봅니다. 제가 그 나오미의 며느리구나.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에게 흘러갑니다. 마침 보아스가 저는 두 가지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그날 룻이 서 있던 그 자리로 가셔서 그날의 룻이 되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원래 이 김해 출신인 분도 계실 거고, 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중간에 여러 이유들로 이 땅에 이주하셔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에게는 그날 룻이 처했던 형편의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여러분 중에 어떤 이는 그 밭가에 서 있던 룻처럼 너무너무 곤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외롭게 겨우 버티고 서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분들은 모두 다 이 아침에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외로워요. 저 너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인내하며 걸을 테니 저에게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오늘의 보아스를 좀 보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하며 걷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헤세드의 은혜로 다가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보아스의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을 대해 주십시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또는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우리 가족 중에는, 또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은혜, 그리고 그 도구로서 우리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해 있는 분들,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늘 계세요. 잠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잠깐 방학하고 계신 분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들이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그런 형편 중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반영하는 보아스가 되어주실 차례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고 드러내는 오늘의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고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꼭 되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